자,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PPT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누르고자 합니다. 우리 자고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또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인들 되시라고, 늘 주 안에서 깨어있으세요라고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자, 시작. 늘 주 안에서 깨어있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독하며 읽은 본문은 29절부터 38절까지인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새날 경건 예배 때 누가복음 21장을 이번 주 한 주간 쭉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을 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식이 이제 며칠을 두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 계신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다니시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 동물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다시 성전으로 딱 들어가시거든요. 그 들어가셔서 처음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들의 이 대화 가운데 또 이겨내시고 나서,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지 말라고 하죠. 서기관들은 당시 긴 옷 입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여름에도 추위를 잘 타가지고 긴 옷을 입었다 이런 게 아니라 비싼 재료들로 옷을 해 입고, 사람들 보기에는 고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이지만 막상 그들의 내면은 탐욕과 외식과 가식으로 완전히 찌들려 있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만큼 부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이 종교가 어떻겠습니까? 그 종교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면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져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갈 때 헌금을 하는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 딱 보시죠. 그럼 대개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헌금을 했지만, 근데 과부는 본인이 한 끼 먹을 정도밖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것을 헌금을 했으니까, 와, 주님은 적게 가지고 있더라도 비율을 따지시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많이 이해했지만, 실상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기보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를 하다 보니 이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있는지, 가난한 자들, 가부, 국률의 대상이고 구제의 대상인데 전혀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돈마저도 착취하는 그 모습을 여실없이 주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때가 언제 벌어지냐고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이제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이게 누가복음 말씀과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종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면 우리 강춘 성도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종말론 이 성경 공부를 한다면,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한다면 우리 그 전에 먼저 성경 1독부터 해야 돼요. 예. 성경 1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서와 서신서를 가지고 좀 줄을 긋고 나서 요한계시를 통해 가지고 와,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라고 우리가 딱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은 세부적인 모습은 바라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에 대해서 윤곽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 내용을 우리가 수요일 새날 경건 예배부터 오늘 금요 새날 경건 예배까지 나눴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오늘 안 보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요,
PPT? 그러니까 안 넘어가죠? 네. 네. PPT를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제 제가 누를게요. 자, 누가복음 21장 보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은 29절부터 나오지만 먼저 8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딱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은 크게는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부분을 보면 먼저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20절에서 24절, 그리고 25절에서 28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 부분의 내용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자, 카메라 구도 한번 바꿔주실래요? 자, 그래서 보시면 먼저 8절에서 11절 내용은 미래 역사에 관한 계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나와 있는지 이 계호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 성경 보시면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어떤 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 하는가?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칭 예수라고 하든지 아니면 신은 종교의 교주이든지 아니면 이게 종교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 정보들이 흉흉한 얘기들이 온 세상에 다 파닥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막 퍼진다는 거예요. 이번 1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인가 15장에 보면 짐승의 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그 짐승의 표 그것이 666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666을 가지고 그때 이제 10년 전에 많은 이렇게 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계신 분들이 그 666이 베리칩 아닌가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666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베리칩은 아니죠. 하여튼 난리와 소유와 온갖 소문들이 바닥에 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심에 빠지게 만든 내용들.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또 침공을 받았죠. 또 그 일뿐만이 아니라 21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와 같은 전쟁,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 말씀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지진이 있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염병 보세요. 지금 이제 2000년대만 들어서도 여러분 메르스가 왔죠, 사스가 왔죠,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끝나는 거 아니겠죠? 또 다른 또 이상한 전염병들이 또 이 땅 가운데 파다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서운 일들과 어떤 일이 뭐겠지만 하늘로부터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의 역사에 관한 기회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일어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이 미래 역사의 기호는 악의 통치가 불러온 혼란의 일부이지 이것 자체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징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말세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모든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때를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거는 악의 통치가 불러온 혼란의 일부이지 이것 자체가 종말의 시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서 11절까지
미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개요하고 난 다음에 12절에서 19절에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묘사해가지고 이 혼란과 재난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모든 일 전에,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일어날 이 대환란이 있거든요. 그 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믿는 자들 가운데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3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도리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박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나 싫어하나 봐, 나 안 도와주나 봐, 그래서 나 이렇게 박해당하게 하나 봐, 이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의 기회가 되는가? 이어진 말씀 보면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모면할 수 있을까? 이 쓸데없는 변명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한 지혜와 구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탁 채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순교가 일어나게 되고요. 더욱더 심각한 핍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죽음, 이런 외형적인 핍박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것이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다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임하는 그 대환란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이제 이것이 20절에서 24절 또 25절에서 28절에서 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절 24절 보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이는 것,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자,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한테 에워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가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게 오늘 우리 금요 새날 경건님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역사적으로 언제일까요? AD 30년경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AD 66년경에 이 예루살렘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이 폭동을 잠재우려고 이 로마로부터 군대를 보내거든요. 로마로부터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대확살이 나게 되는데 이때 유명한 이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확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학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힌트가 있냐면 그럼 이게 단순히 AD 70년대 대확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때에
닥칠 대환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이게 24절 말씀이거든요. 24절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언제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자,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성경을 이 흘러간 역사를 보면서 해석하는 입장들 중에서 되게 극과 극의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민족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예수님 믿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 그 언약들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됐나요? 이방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극단적인 언약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언약들 있으세요? 일단은 하나님이 노아의 언약을 언약하셨죠. 그래서 무지개를 탁 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아브람 때는 짐승을 갈라놓고 이 새가 딱 지나갔죠. 이거 횃불 언약이라 하거든요. 이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 에스겔 말씀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물론 극히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 구약의 언약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이방인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신학자들 중에서 극단적인 언약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민족적인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거 어불성설하는 거, 이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이 이스라엘에 다시금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이제 그거를 최근에 좀 공부를 좀 했었는데, 요한계시록 이게 11장에 나와 있네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거룩한 성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지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언약 신학자들은 이 거룩한 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지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는 우리들, 그냥 교회들이 그냥 거룩한 성이다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와 반대로 이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문자적으로 유대인들한테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 또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재밌는 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상상수훈이 유대인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이방인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평소에 뭐 성경 그냥 읽고 그냥 이렇게 듣기도 힘든데, 여러분, 상상수훈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을 세대주의자라 하는데, 이 세대주의 중에서도 좀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 전통적이고 고전주의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이 문자가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는 교회 이방인들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한테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뭐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할까요? 좋을까요? 근데 이게는 저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입장인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한테 주셨지만,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그 약속들이 동일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한테 동일하게 성취된다고 해서
유대인들한테는 안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주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특별히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 비유랑 돌 감람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기서 참 감람나무 비유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원가지인 참 감람나무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고 꺾였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을 잠시 어리석게 만들었지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어리석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취소가 없다고. 이 말씀이 어디 나냐면 거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거부했다고 해주고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경 그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젠가 다시금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20세기 역사, 21세기 역사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이었나요? 45년이었나요? 그때 갑자기 나라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으로 된 돔사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뭔지 아시죠? 모스크라는 거.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스크 주변에는 무슬림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여기를 이제 유대인들 경찰들이 가서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이제는 거기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꿈꾸는 게 뭘까요?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사람들이 무슨 성전이 하냐면 흔히 얘기해서 제3성전이라 하거든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수르바벨이 세운 성전.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은 유대인이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언젠가 거기에 성전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땅에 성전이 세워졌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뭘 깨달아야 될까요? 진짜 예수님의 종말이 임박했구나. 재림의 때가 임박했구나. 그걸 다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주변에 온 군대들이 에워싸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환란의 징조인 거죠. 대환란의 징조. 그래서 이 2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다시금 심각한 대확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에는 AD 70년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하고 있다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후자 쪽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군대가 에워싼 것 이렇게 딱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대환란의 이 징조 때 자세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25절에서 28절에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제 마지막 때에 대재앙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재앙인가? 군대가 또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이제는 차원이 다른 대확살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거하고도 비교 안 되는 엄청난 대학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자연재해 정도가 아니라 25절 말씀 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우리가 뭐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생각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재앙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재앙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가지 인심판, 7가지 나팔 심판, 7가지 대접 심판으로 쫙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이마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회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깨우시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를 보면 주님은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데, 이게 심판을 허락하시는데도 완악한 인간을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걸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어떤 사고를 만나도 어떤 흉측한 일을 당해도 마음이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7절과 28절 말씀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악의 지배를 몰아내고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권능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뭘까요? 그게 바로 천녀 왕국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천녀 왕국을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천녀 왕국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천녀 왕국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이 천녀 왕국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그 아티클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자, 그 이와 같은 내용들이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누가복음은 이 좀 짧은 분량 가운데 이 그냥 개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보려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서신서 말씀, 요한계시록을 쫙 살펴보면 되겠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자, 이때 예수님이 먼저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29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자,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온갖 이상한 소문들이 있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전쟁이 있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아직 마지막 때가 징조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악을 물리치실 그날이 점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32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저번에 양충수 성도님이 이거 한번 물어보셨는데 이 세대가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요. 이거 어떻게 되지? 잘 녹화되고 있겠죠? 자, 이제 그럼 이 세대가 언제일까요? 이 세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 세대가 그러면 예수님 당시 때 그 제자들의 세대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번 예수님이 지금 어느 맥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32절을 같이 봐야 되겠죠? 3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떤 일인 겁니까? 이런 일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임박한 그때가 오는 것을 보거든 그때 한 나라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어느 세대를 말하는 걸까요? 자, 무화과 나무에서 돋는 첫 번째 세수는 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종말의 시작을 보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이죠. 그 종말이 임박했었을 때 그때의 사람들. 근데 왜 세대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그 세대는 왕이 예수님이 권능 가운데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현재 세상 질서를 대체하는 것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 세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대환란을 이 숫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대환란이 길지 않아요. 7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자, 이 세대.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 중요한 거. 그 우리 믿는 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땅은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모든 바들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아까 이제 나눴던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28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때가 가까이 올 때, 다가올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8절과 19절의 내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세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세 가지. 자, 첫 번째,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조심하라는데 주님이 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야 된다, 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종말이 재림이 임할 때에 그때는 결혼도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죠. 보니까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왜 이 말씀 하실까요? 결혼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애를 갖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혼하고 애 낳고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온갖 수많은 복잡한 일들, 다양한 관계들,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분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도래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래서 34절 후반절 보니까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재림 종말은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그냥 영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여기서 술 취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알코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바라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술이 마시는 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술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술 말고도 술 안 먹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말고 이 다른 것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분산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 술 안 먹는다고 아유 난 이거 피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술 말고도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36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죠. 3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재앙이죠. 대환란이죠. 근데 이 대환란을 능히 피하고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때에 대환란을 피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휴거예요, 휴거. 이 휴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아직까지 이 대환란이 시작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를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믿는 자들을 휴거 가운데 주님이 지켜보아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안 한다, 여러분, 들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37절과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요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느 시기라고요? 십자가 죽음을 며칠 앞두지 않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고난 주간을 보내고 계신 거죠. 곧 죽음이 임박한 그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요, 밤에는 감람원에 가서 쉬시고요, 또한 계속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우리한테 필요했던 신앙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 어느 송교회에서 이제 예수님 몇 날 며칠 온다고, 92년 몇 날 며칠이 온다고 이제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휴거가 온다고. 혹시 제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전국이 난리였어요. 그 단체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국이 난리였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 친구 중에서 거기에 빠지는 친구였어요. 지역 방송 뉴스였는데 제 친구가 나온 거예요. 뉴스에. 거기 집회에서 북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92년 그때 8월 언제였지? 10월 28일. 그때 주님 오신다고. 그때 그래서 막 그때 온 언론들이 그 단체 교회 앞에 가가지고 다 찍고 있었거든요. 제 친구 이제 포항에 그 교회 가가지고 막 북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친구 내일 혹시 못 만날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전날 막 인사하고 그랬는데, 근데 보니까 그 다음날 그 친구한테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정확하게 이때 온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건 이단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예수님 재림이 곧 임박해 하니까 이제는 내가 뭐 누려보지 못했던 거, 은혜에서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다 대출 받아가지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리고 막 비싼 이빨을 생각한 다음에 기도원으로 싹 잠복해서 숨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예수님 재림이 곧 임박하시는데 결혼이가 뭐고 다 쓸데없어, 나는 독신으로 홀로 살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고 예쁜 자매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이 임박한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보세요.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죽음을 앞두고 계신데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밤에도 막 피곤에 쩔어가지고 막 커피 쏟아내시면서 막 비타민 드시면서 막 가르치고 안 그러셨죠? 감람원에 가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오늘 금요일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평안히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셨지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곧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흔히 아는 얘기 중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 거라도 난 사과 나무 한 그루 심겠다고, 이거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누가 얘기한지 알아요?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예요.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를 나중에 스피노자가 인용해서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시는데 사과나무 오늘 심을 필요는 없어요. 가수원에 있는 농부들 사과나무 심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각자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건진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죠. 그래서 저 가끔씩 그 생각하거든요. 진짜 만약에 휴가 일어났어. 갑자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휴가 당했는데 이 믿음 없는 목회자가 보니까 주일 예배 가가지고 혼자 막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나밖에 남아있지 않네. 이거 심각하죠 그러면. 그럼 제가 저 철저하게 회개를 하겠죠. 그런 일들 일어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 내게 맡겨진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꼭 말씀하시면 꼭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꼭 기도로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방탕하지 말라고, 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게 누가복음 21장만 간략적으로 나누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극한 반응이 있으신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선교사 되겠다고 이스라엘 가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실까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수업 시간에 요한계시록 지금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건데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이 교회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었을 때 교수님이 그걸 놓고는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 고민을 덜 것 같습니다. 그 부르신 건데 순종하실 분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조심하시고 기도하고 부르심 자리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이바벨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네. 자, 이제 우리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